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5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 초반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일을 감당하면 내 능력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국인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손에서 놓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빨랐습니다. 그러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또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근데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고 또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돌 위에 돌을 쌓기 이전에, 그러니까 벽돌을 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포로에서 풀려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또 세상의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서 돌려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처음엔 돌아왔을 때는 그 기쁨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가 정착하지도 못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잘된 거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야 라고 하고 핑계하면서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까지 함께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쪽에 쌓아놓고는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치장하는 데는 빨랐다라는 거예요. 잘 꾸며진 집에서 거했습니다. 또 많은 일에 바빴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윤택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거두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 추수의 당연한 법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곡식을 뿌렸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거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로 삼는 포도즙을 거두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반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농사짓는 기술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 기름지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아니죠.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온갖 병과 또 곰팡이로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뒤로 해놓고는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지런히 살면 다 채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와 남미는 어지간하면 유럽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된 반면에 남미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복으로 황금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이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렸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을 찾았던 사람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되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는 오늘부터, 그리고 방금 18절에서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오늘이 정말 중요한 오늘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의 돌이 돌 위에 쌓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뒤로 물러나 있었던 백성들이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일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폭풍이나 곰팡이나 이 우박이 두려워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폭풍에도, 곰팡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부정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경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늘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육신의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곡식 종자도 꺼내서 먹어야 할 만큼 이들에게 양식이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또 성료나무, 감람나무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양식이 되는 그런 나무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닫았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복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일부터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왜 오늘부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완성된 날입니까? 아니에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날이에요.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 오늘입니다. 겨우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이제 겨우 하나님께로 향한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완성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드시나요? 지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완공된 모습을 보고 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공사 중일 때예요. 매일마다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또 지붕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순종으로 벽을 만들고 찬양으로 지붕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서 왜 내 성전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멈추지 마시고 그래도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얹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폐허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벽돌 사이에 이끼가 끼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금이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벽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실 성령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획득해 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핫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짓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 성전을 지어갈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믿음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주저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